반갑습니다. 좀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의 주제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가 돼서 특히나 또 요즘은 뭐 엄청 덥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생업에 지장을 받는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던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또 죽음 문제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어느 때나 기쁠 때나 또 힘든 때 이게 우리가 어차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이 생사의 문제를 갖다가 도외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어려운 때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진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가지라 들이다 보라니까 또 잘못해 가지고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죽음을 우리가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내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음의 문제를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신이나 또는 뭐 조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또 다음 생에 무슨 뭐가 이루어진다 또는 죽은 뒤에 뭐가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이 생에 내가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이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갖다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고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상황을 내가 아주 흔들림 없이 크게 고통받지 않고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갖다가 깊이 있게 성찰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이익이 되고 한 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보람된 삶을 갖다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암경을 말씀하실 때부터 열반에 드실 때까지 모두 다 이 생사의 문제, 모든 중생이 죽음에 관한 문제에 힘들어하는 이 부분을 갖다 잘 아시고 이것을 갖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길을 갖다 당신 스스로 전부 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티베트의 부처님 법을 갖다 이어서 나란타 대학이 이루어지고 나란타 대학의 법을 그대로 이어서 티베트의 큰 스님이 한 분이 판첸 라마라는 분께서 이것을 하다 17가지 개송으로 해서 차근차근하게 들어가는 방식을 갖다가 선택해서 17가지 개송을 했는데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깊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갖다 완벽하게 드러낸 말씀들이라서 제가 좀 제 실력은 모자라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갖다 이제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개송을 저번 시간에 하다가 아마 그 중단했을 건데 한 번 더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드리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은 행운입니다. 행운인데, 왜 행운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뇌가, 해부학적으로 대뇌가 생겨서 대뇌에서 잘못되고 잘된 것, 그리고 선과 악, 그리고 아주 내가 내 스스로에 자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육도 윤회를 하는 가운데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이죠. 사람은 이제 지금 뭐 서구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뭐 카나다 여러분 뉴스 나온 것을 보셨겠지만은 그 인디언들, 그 원주민들을 갖다, 인디언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서구 백인들이 붙여놓은 말이에요. 원주민들을 갖다가 전부 다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애기들을 5만 몇 명을 잡아다가 그 200년 가까이 교육이라고 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원주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동물과 같은 존재이고 이를 갖다 전부 다 개화시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숙학교에 넣어놓고서 이는 신이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죽인 시신들이 카톨릭 그 학교에, 기숙학교에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건 4만 명, 5만 명 정도 가운데서 시신이 아무 이름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3살, 4살, 5살 된 어린 아이들이 죽은 시신이 거의 뭐 한 6천 구 이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카나다 수상이 로마 교황청에다 바로 그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서구의 문화는 그 인간 자체도 유색 인종이라든지 이런 인종들을 갖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인류학자들이나 모든 유전공학자들이 볼 때 이 호모사피언스의 이 한 종이라는 것은 흑인, 백인, 뭐 황인 할 것 없이 대뇌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뭐 잘 먹고 못 먹고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까매지고 좀 하얘지고 또는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생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같은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별이 있었던 그런 어두운 시절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부터 인간이라는 모든 존재들은 다른 윤회하는 생명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나거나 악귀에 태어나거나 축생에 태어나거나 수라에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생명체들과는 달리 이게 내가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의 기관을 가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승부를 하지, 보디사트바 보살들은 지옥에도 계시고 천상에도 계시고 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는 보신으로서 구제하기 위해서 가서 계신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인간만이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많이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지, 내가 잘못을 알아차리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뇌작용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동물하고는 인간이 틀린 것은, 동물은 사실은 잘못한 것을 아무리 봐봐도 잘못한 것을 도덕적으로나 또는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다수일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간의 장애가 있고 그렇게 하다손 치더라도, 또는 여자와 남자의 모양이 다르고 하다손 치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뇌 용량은 남자의 대뇌 용량이나 여자의 대뇌 용량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승부를 한다는 것이 남자건 여자건 그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행해 나가는데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내가 인간으로 지금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를 갖다 아주 행운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데 뭐 천상에 지금 기도의 대상이 천상이나 극락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수행을 갖다 거듭 반복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사론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요, 구사론 같은 데 보면 지옥의 중생들은 굉장히 생명이 짧습니다. 짧고 천상의 중생들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길고 짧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정지의 기능을 갖다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 몸을 받을 때라야만이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뒤집어 놓고 본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소중한 인연을 받았으면서도 공부하지 않고 내가 해탈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 소중한 기회를 갖다 우리가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간 몸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잘 못해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악귀에 갈 수도 있고, 축생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좀 선행을 해서 수라나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제일 사실은 어려운 과제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몸을 받아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도, 또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인간 몸을 잃기도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평면적으로 얘기하더라도 6분의 1이잖아요. 그죠? 육도 윤회를 하니까 6분의 1이란 말이야. 굉장히 사실은 잃기도 쉬운 문제이고 얻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라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생을 갖다 이 생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해줘. 다음 생에 자신 있나 내가 그랬어요. 사람으로 태어날 아주 확실한 자신이 있냐 그러니까 그건 또 그렇게 자신 있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 8유가 10원만 얘기를 해놨어요. 요거는 안에 내용이 좀 아주 여러 가지 8가지 유가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되게 연기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유가 가짜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10원만이라는 것은 내용은 다 비슷해요. 원만이라는 것은 10가지 갖추어져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10가지 원만은 참 인간 몸으로 태어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 몸으로 태어났는데, 인간 몸으로 태어나서 저 어디 변방이나 지적인 것을 갖다가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한 곳에 태어나거나 아주 야만인 것에 태어나서 이런 법을 접할 수 없는 곳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법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은 우선 지식적인 것을 갖다 아무것도 내가 쌓을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못했다든지 그런 인연이 안 돼서 못했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 어디를 보고 태어나시는지 하면 많은 그 인더스 문명이 발전을 하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도 그게 언어가 있을 정도로 2600년 전에 언어가 있을 정도로 그 언어의 파생어가 산스크리트하고 파리어 그런 파생어가 있거든요. 그 고대 언어가 있을 정도로 언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과 수행적 능력이 있는 곳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걸 당시 선택해서 카필라바수도 태어나고 지금 바라나시나 인도의 그 지역의 지적인 수준과 수행적 수준이 높은 곳에 태어났어요. 저 변두리에 태어나가지고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이 온전한 것이, 몸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감각기관이 온전한 것을 얘기해요. 감각기관이 아니비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에 장애가 있으면 암만 해도 우리가 법을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태어나서 아주 심한 오역죄를 범하지 않았다. 오역죄라는 것은 뭐냐, 부모를 죽였거나 아버지를 죽였거나 어머니를 죽였거나 또는 스승을 죽였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태어났는데 태어남 그 자체가 참으로 저주받은 것처럼 태어나서 아무것도 내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법에 대한 믿음을 갖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심이 있는 곳에 태어나면 옆에 사람이 신심이 있으면 내가 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신심을 갖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곳에 태어나는 거. 이제 이게 미신이 강하다든지 또는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곳에 태어나면 태어나서도 전생에 불법에 약간의 인연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태어나서 다시 그런 인연이 없어져 버려요. 인연이 옅어져서 없어지면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제일 요즘에 그 보조국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내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내가 드렸는데 부처님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나 같은 경우도 부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설법하실 때 그게 그때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조금 부처님 옆에서는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보살 초지에만 들어가는 그 수행의 힘이 생기는 것도 부처님을 갖다 한 100분 정도는 뵈야 된다니까. 그래 지금 우리 수행력으로 보면 뭐 부처님을 제대로 뵌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큰 도인, 부처님이 꼭 아니라도 큰 도인이 계신 곳에 태어난다,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분의 법문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부처님께서 더더욱이나 부처님 같은 분의 참 진짜 제세시에 태어나서 그 지역에 태어나서 같은 시간대 그분의 법문을 갖다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참 진짜 행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우나 뭐 원각경 같은 경우 경에 여시하문 일시불제사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시 한때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또 제자가 그걸 들으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고 그것이 정신적으로 서로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정신적으로 동일해지는, 까르마적으로 업으로 동일해지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인연을 맞이한다 그러면 뭐 그것같이 소중한 인연이 없겠죠. 나는 참 법의 인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참 느낄 수 있었던 게, 달라이라마 같은 그런 큰 어른의 법문 들으러 갑시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 지금은 바빠서 못 가고요, 나중에 언제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거나 또는 내가 또 뭐 몸이 안 좋거나 또는 돈이 없거나 또 이번에는 코로나 뭐 이런 것이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한 생을 지나가 버리면 그것을 다시 이어올 수 있는 원인과 조건, 인연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법을 우리가 그 인연하는 것은 잠시도 사실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스님 누가 인사를 와. 이번에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이민을 갑니다. 그래. 그 무엇 때문에 이민을 가는 거야? 아니 뭐 그쪽에 사업자 그래서 미국에 무슨 그 옆에 도인이 있던가 그런 거로. 그거는 생각 안 해봤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내가 티베트 사람들이 그 히말라야 6천 고지를 넘어서 다람살라의 망명객이란 말이야. 그냥 국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망명객이야. 망명 오는 거야. 인도의 네루 정부가 망명을 받아주니까 그때 왔지만은 하여튼 망명객인데 정식 국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넘어오는 것은 스승과 법이 있기 때문에 넘어온다는 얘기지. 우리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돈에 있으면 돈을 쫓아다닐 거고, 그렇잖아요. 권력에 있으면 권력을 쫓아다닐 거고. 무슨 요즘에 뭐 맨날 풍광 좋은 데만 쫓아다니는 놈들도 있대. 뭐 그거 각자 삶이겠지만은 그러나 풍광 좋은 데를 쫓아다니는 그것 자체가 내 삶을 갖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번뇌로부터 진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나기를 갖다 거듭 자꾸 발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성문 제자들과 보살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부처님 법문하는 곳에 내가 그분들과 같이 인연이 져서 같이 가서 듣게 되고 하는 이런 인연들이, 법의 인연들이 거듭돼야만이 내가 성불의 길로, 징불의 길을 가는데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되겠죠.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 꼭 이제 이것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부처님께서 꼭 설법을 하실 때, 부처님뿐만 아니라 도인들이 설법할 때 그때 좀 인연이 돼야 돼. 설법을 할 때. 우리는 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적으니까 항상 큰 스님이 기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깃발을 하나 줄까 그래요. 깃발으로 왔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서 함의가 있지만은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고, 내가 쓸 법할 그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반의 모양을 보고, 그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가 부처는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모양을 보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불상 크기 보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불상이 부처는 아니잖아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법이고, 그 법이 내가 법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 가면서 부처의 모습을 갖다 드러내는 것이니까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안 좋은 섭이 법문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죄악이에요. 나의 갈 길을 갖다가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문을 한다는데 핑계를 대고 법문 들으러 가지 않는 것. 또 법문을 듣는데 굉장히 산만해가지고 졸고 앉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나의 정신적 내용을, 정신적인 것을 갖다 아주 막는 장애 요인이 돼요. 그래서 나는 절에 살면서 제일 참 진짜 조금 자괴감을 가졌던 것이, 법문을 해도요, 한다 그러면, 예, 저는 기도 끝났으니까 법문 하는데 이제 저는 집에 갈랍니다. 갚으러. 이게 한국의 실정이라. 그러니 정신적인 내용이 바뀐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법을 설할 때 내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법을 설할 때. 그래서 그 스승이 법을 설하는 내용과 내 정신이 내가 긍정을 하고 일치하면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미신이 되고 맙니다. 미신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태어날 때 아주 뭐 삿된 것이 가득하고 절집안에서 전에 그 태어 스님이라고요, 중국 청나라 말기에 태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 대만에 돌아가신 인순법사, 그 화련의 자제공덕회, 지금 그 불광사의 그 성우 스님, 그런 분들이거든요. 태어 스님이 중국 천지를 다 돌아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 중국 절들을 싹 다 참배를 했어. 결론이 중국 불교 끝났다. 법을 말하는 곳과 법을 설하는 곳이 한 곳도 없고, 심지어는 만두 장사하고 있고, 어떤 데는 차 장사하고 앉았고, 술 장사하고 앉았고,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법이 유통이 안 되는 곳에 뭐가 남겠냐. 그 태어 스님이 그래서 나는 뭘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법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제자들이 공산당이 압박을 하니까 이제 넘어가서 대만에 가서 크게 교화를 갖다 해서 대만 전체를 갖다가 불교 국가 비슷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법이 있는 곳에 삿되지 않고 그냥 절만 있다든지, 뭐 절에 가보니까 뭐 그냥 아무 법이 유통 안 되고, 법이 유통되는 장소가 절인데 법은 유통이 안 되고 모양만 있다. 그러면 진짜
소 없는 외양간이고, 그죠? 안에 쏘가 없는 만두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항상 불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고 삿된 법에 항상 원력을 세울 때 삿된 법이 법하고는 내가 멀어지기를. 삿된 법하고는 멀어졌어. 왜 삿된 법하고 멀어지느냐면 부처님 정법을 내가 배우면서 바른 법을 배우면서, 바른 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 번뇌를 갖다 떨어뜨릴 수 있는 양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을 갖다가 9번째는 법을 갖다가 항상 법보시를 하는, 법회가 계속 열리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 법회를 한번 설판을 해서 법사 스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 계속 그런 곳이 있는 곳에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불법을 갖다가 베푸는 그런 곳에 내가 태어나는 것이 좋다. 우리는 티베트 간데 나란다 아니 그 대풍이나 이런 그 티베트 절들 또는 남방의 절들을 보니까 참 부러운 것이에요. 끝없이 설법을 하고 끝없이 법의 수레바퀴를 갖다가 굴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수레바퀴는 이미 펑크가 낙서 주저앉았고, 법을 하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경제적으로 뭐 저를 운영하는 그런 데 전부 다 집중하는 것이 되고 보니까 자꾸 미신화되고 우상화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였다. 그래서 10번째는 항상 스승이 있는 곳에 태어나기를 갖다 발언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돼 있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큰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고 또 이제 될 수 있으면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도인 있을 때 태어나서 그 설법 장소에 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런 좋은 스승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수행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이 육도 윤회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잘 못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얻기는 힘들고 잃기는 쉬운 이 좋은 기반은 참 잃기는 쉽습니다. 참 나쁜 짓 하기는 참 이 세상이요. 이 나쁜 짓 하기는 참 쉽게 돼 있어요. 그죠? 조금만 아차하면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은 애를 써야 돼요. 좋은 일을 애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을 통해서 그냥 주저앉기는 매우 쉽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인생 일생 살면서 본전 장사하기가 참 어렵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쓰신 것하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은혜 받은 거나 또는 그 벌어서 쓰고 노력해서 쓴 것 가운데 벌면서 죄 짓지 않고 쓰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베푼 것과 내 욕심 내 살아가면서 쓴 것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면 우리는 참 반장사는 했다고 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엄격하게 따져놓고 보면 반장사, 본전 장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고개를 숙이는가? 본전 장사 하셨어요? 아, 그러면 타락이라니까. 타락이니까. 이익과 손실, 안락과 고통 그 가운데 선택할 기회를 주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이익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의 손해이고 그 우리가 이익이다 손해다 하는 것은 이렇게 따지잖아요.
장사를 해서 돈이 남았다. 그 이익 봤다. 그걸 이익이라고 보죠, 그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한 행위, 내가 먹은 마음과 내가 한 행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놓고서 이익과 손해를 따진다고. 도둑놈이 담을 넘어 들어가서 아무 자기가 생산 가치가 없이 남의 것을 갖다가 한 1,000,000원어치 훔쳐가 나왔다. 그래 나는 엄청 이익을 봤다. 그게 이익이겠습니까?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익은 내가 남에게 베풀었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나에게 고마운 생각을 또 내고 같이 행복의 길로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 행복이겠어요. 실제 뒤에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 행복이겠어요. 이거는 매우 명료한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 명료한 사실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명료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일 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인간 이하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건 그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가졌건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갖다 희생했는가. 이렇게 봐서 우리가 정진을 통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 그러죠. 그러면 참으로 점점 저 공덕이 쌓여서 내가 부처의 길로 나아가니 이익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100% 처음부터 그렇게 다 될 수는 없지만은도 그러나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점점 더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대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이 인간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축생일 때도 얻을 수 없고 수라 천상일 때도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기회라는 얘기죠. 삶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삶에 의미 있는 정수를 이 삶 속에 어리석은 일들로 의해서 산란되지 않고 삶을 지탱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리석은 탐욕심, 분노심, 시기질투심 또는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계속 산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우리 바른 가운데 사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운 것은 그렇게 착각했던 것들이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오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면서 계속 산란하게 살면 죽음도 바로 맞이할 수가 없고 죽음 뒤에 바로 상태에서도 산란해지고 다음 생을 받아 나오면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게 지금 이익이 무엇이 되고
또 무엇이 지금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인가? 진정한 이익과 손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이 삶 속에서 어리석은 일들을 탐진치를 계속 행하면서 내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산란해지는 이 일들을 갖다가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이 삶을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개송은 이와 같이 이 한 번의 삶이, 일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가졌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가졌고, 왜 소중한 가치를 가졌냐면 선악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 이익이 어떤 것이고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오로지 인간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각을 해야, 뭐 다음 생에 내가 뭘 할 거니 뭐 그런 소리는 안 한단 말이야. 지금 이 순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죽음이라는 것도 절대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건널 수 있는 그 밑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우리 붓다하에 우리 BTN 붓다하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참해 주시는 붓다하에 여러분 후원금은 공양금입니다. 사실은 이 버블스라는 기구가 사실상 요즘에는 옛날과는 달리 장비들이 좋고 통신 수단이 아주 좋아서 이 버블 설하는데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사람들이 버블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의 BTN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작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나가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이제 법을 배워서 차츰차츰 이렇게 정진하신다 그러면 그만큼 큰 공덕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문석, 김종원, 송승호, 이명자, 최현우, 윤숙 가족들께 불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동참에 큰 공덕이 있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